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저도 아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예, 그래서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아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예, 그것이 너무나 궁금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이 정말 궁금해야 돼요. 이 아침에 그걸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잠언 21장 원래 1절부터 14절인데 1절부터 14절까지 하려니까 며칠 걸릴 것 같더라고요. 주제가 다 달라서. 그래서 2절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2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자,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한번 살피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행위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행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원뜻은 길, 나의 길 할 때 길, 그리고 나의 삶의 방식, 나의 모든 삶 속에 있었던 모든 상황 속에 있었던 그런 행위, 이것을 말하는 거죠. 히브리어에서 길은요, 인생의 방향이에요. 도덕적인 선택을 할 때, 그리고 삶의 패턴을 운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선택할 때, 또 어떤 도덕적인 선택을 할 때에도,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모든 행위들 속에서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내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보기에는 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게 히브리적인 의미로는 그의 눈에 보기에는, 네 눈에 보기에는 네가 옳은 것 같지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르다, 자기만의 생각이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기 관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모든 옳다고 여기는 그 일들이 주관적인 판단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판단은 제한적이에요.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모든 판단력은요, 왜곡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데 나도 내가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만 행동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를 객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행위가 모두 정직하여도에서 이 모두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듯이 이거 모두는 부사고 전부라는 그런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전부, 모두. 보편성을 강조하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자기에게 옳게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좀 더 객관적이야. 나는 좀 겸손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나 자신도 예외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줄 믿습니다. 정직하여도라는 단어는요, 바르다, 옳다, 곧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길이 옳다라고 정당하다고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 기만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고 행하는 신앙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행위들조차도 주님은 그것을 행할 때, 내가 그것을 행할 때 그 마음을 감찰하셨습니다. 나만 옳게 행했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춤을 추며 손뼉을 치며 찬양하며 그렇게 드리는 예배도,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지키는 주일 성수도, 교회에서 힘써 행하는 봉사도, 이웃에게 행하는 선한 일이나 가난한 자를 도왔던 그 모든 행위들 속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여기서 이 마음은 복수형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마음들을 말합니다. 마음은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중심이죠. 복수형을 써서 모든 사람의 내면 또는
내 마음의 복합적인 모든 감정과 의도들까지도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착한 일을 할 때나 구제를 할 때나,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웃으면서 대할 때나 친절하게 대할 때나, 그 행동을 할 때 반드시 그 행동에 동기를 갖고 실행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동기인지 마음의 이 사랑의 마음의 동기인지, 아니면 시커먼 동기인지, 마음에 무언가를 품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인지, 사람 앞에서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인지, 스스로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행동인지, 주님은 그 행위에 앞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감찰하다라는 단어 어떻습니까?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저울질하신다. 하나님은 저울질하시는 분이다. 측량자다. 내 마음을 다 측량하고 계셨어요. 정확하게 재고 판단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깊이 평가하시며 우리의 외면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동기와 본질을 저울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으로 평가하셔요. 이전 교회들에서 헌금 시간에 특송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특송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그 시간이 불편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대에서나 입을 만한 그 의복을 입고 자신의 실력을 뽐내는, 목에 힘을 주고 그렇게 찬양하는 경우가 몇 있었습니다. 물론 진정으로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경우도 많았죠. 그럴 때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주차 봉사를 하여도 정말 낮은 마음으로 나는 죄인이니까 그런 마음의 본질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록 사회적 신분은 난 높지만 겸손한 사람처럼 옳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경우를 볼까요? 교회 성장을 위해 건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목회 비전을 이루려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희생을 합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과 주의 나라를 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자신의 야망과 함께 섞여서 묻어서 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자신의 성공욕 때문일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신은 분별을 못해요. 왜요? 자신의 행위가 옳게 보이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의 뜻 같아 보이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감동을 주셨다라고 믿으니까 자신의 마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동전의 양면처럼 동전이 앞면과 뒷면이 있지 않습니까? 때구르르 그럴 때는 몰라요. 이때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섞여서 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뒤집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예요.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행위를 다 감찰하시고 저울질하시고 계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읽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의 중심에 있는지, 아니면 말로만, 아니면 행함으로만 사랑하는지. 여러분, 행함으로만 사랑한다는 걸 믿겨지십니까? 이해가 되셔요?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행위와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볼 때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주님께서도 정말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계실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면 몰라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1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보잘것없는 무명의 목동인 다윗입니다. 거친 들판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을 사랑했던 다윗이에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부모님조차도 다윗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 사무엘을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보내서 그를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다윗을 아시니까. 그런데 다윗을 불러오기 전까지 아버지 이새는 다윗의 형들을 먼저 선지자들에게 보입니다. 그 중에서 엘리압은 용모와 키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세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버렸대요. 여기서 버렸다는 뜻은 거절하다, 경멸하다,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엘리압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엘리압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을 위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기름 받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사모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싫어하고 경멸했다,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것은 그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품는 사람, 여러분, 합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마음을 품는 사람, 하나님 마음과 똑같은 사람, 하나님 마음을 닮은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순응하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훗날에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조롱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마음을 갖고 분노를 해요. 그 작은 몸집으로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어떻게 처단하겠다고, 왜 아무도 나서지 않냐고, 하나님을 저렇게 조롱하고 저주하는데 왜 그러냐고 자기가 스스로 나서겠다고 맞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압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다윗의 의로운 분노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거절하시는 자입니까? 내 예배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까? 아니면 내 예배가 싫다, 냄새난다, 그렇게 주님께서 평가하실까요? 이 아침에 너무 심각해졌네요. 예, 돌아보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믿어야 합니다. 네, 다윗이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이 지금 실제하신다, 내 앞에 실제하신다, 내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걸 믿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 혀의 말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도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걸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눈이 누구를 흘겨보고 판단하며 미워하는지, 내 입술이 누구를 비난하고 뒷담화하는지 주님께서는 아주 깨끗한 4K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신 것과 그분의 실존을 믿는 진짜 믿음입니다. 만약 이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믿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계시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은밀한 곳에서 더러운 마음 품고 어두운 데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심을 알고 있다면, 그분의 존재가 실제하다고 믿는다면 결코 그렇게 행하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여나 하나님이 잠시 한눈을 팔거나 내게 잠시 무관심하시거나 내가 하나님이 못 볼 만한 그런 곳으로 숨는다면 괜찮을까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요나입니다. 요나. 제가 그걸 많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싫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런데 요나는 오늘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왜요? 성경 분명히 말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선지자인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날 못 보고 계시는구나, 안 보고 계실지도 몰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시도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부러 무시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여주셔요. 그리고 마음에 사인을 주십니다. 궁일한 마음을 주시든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사인을 주셔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서에 외면하고 무시하려고 했던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끝, 하나님의 인재에서 가장 먼 곳,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 하나님의 눈이 닿지 않는 다시스로 가려는 것과 너무나 똑같은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폭풍을 일으키시죠. 그죠?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공들은 각기 자기의 신들을 부리며 막 살려달라고 그래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도 합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들 다 버려요. 재산 가치가 있는 거 다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요나서 1장 5절을 볼까요? 저만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걸 보고 있는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실까? 배의 가장 밑층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폭풍우를, 하나님의 그 사인을 외면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보신 적 있죠? 파도가 일어나고 이 출렁일 때는요, 배 밑층이 더 구토와 멀미가 심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내려갔어요. 파도로 사인을 보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깊이 잠까지 듭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깊이 잠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완고하기 때문에요. 그 마음 자체가 완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높이는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의 길보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겠노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안 들으려고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의 마음을 낱낱이 보시고 저울질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1절 12절을 보면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어디 있든지 흑암 속에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밝게 나처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언제나 코람되고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스로 가든지 배 밑층으로 내려가든지 하나님은 선명하게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회개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너무나 생생하게 그때 내가 했던 그 불순종을, 그 불신앙을, 나의 죄악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마음을 감찰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감찰해 주세요.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감찰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절대로 주님의 얼굴을 피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니요, 다윗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감찰해 주십시오. 나를 감찰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했어요. 시편 139편 23절 24절 보면 함께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왜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까 언제나 두려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까 봐,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날까 봐,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두려울까요? 자기보다, 자기 죄가 다 드러나서 만 백성이 모든 신하가 다 알아서 너무 곤란한 처지에 있는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임을 믿습니다. 오직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니까. 그리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요. 성령이 근심하시니까요. 주의 영이 물론 떠나시진 않지만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마치 주님이 떠나심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 그것이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감찰해 주십시오. 나를 옳은 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여기서 살피사는 깊이 조사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깊이 조사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탐색해 주십시오. 시험하사라는 단어는 내 의도를 파악해 주십시오. 내가 정결한지 아닌지를 시험 테스트해 주십시오. 드러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나를 살펴달라고 나의 외적인 의로움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 행위의 동기, 뜻까지도 철저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도를 파악해달라는 요청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세 가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 나를 조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철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내게 있는 죄를 보시고 알려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실제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철저하게 살피시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멕시코에 김윤상 선교사님이 김윤상이라는 선교사님이 작년 10월 달에 CTS에 출연을 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간증한 내용인데요. 2018년도 10월 달에 멕시코에서 사역하던 중에 모든 장기가 손상되는 아주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임사체험 중에 그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딱 봤는데 큰 두 돌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돌산 꼭대기로 지그재그로 계단이 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끝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빛이 나는 분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속으로 이렇게 감탄사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네?
그 순간에 이분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였습니다. 살아계신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선교까지 가셨던 선교사님이 막상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그런 말이 튀어나왔다는 것.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었지만 그분이 항상 실제하셨다는 것을 진짜 믿지는 못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산 앞에 도착했어요. 기운이 너무나 없어서 기어서 계단을 막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꼭대기에서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턱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숨소리가 닿을 만큼의 거리에서 주님 만났어요. 근데 갑자기 심판의 자리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셔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모든 죄가 파노라마처럼 다 펼쳐져요. 그때 악한 영이 그 자리로 와서 이 셋이 이렇게 함께 섭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교사님의 인생 모든 장면이 역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그 장면 하나하나를 다 고발하고 참수합니다. 무덤까지 가져갔으면 했던 그 흑역사,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 흑역사들이 다 드러납니다. 수치심에 견딜 수 없었다고 선교사님 고백합니다. 아니, 수치심 넘어 두려움에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삶이 죄로 얼룩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들을 다 보고 계시던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이 마치고 사탄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얘가 뭡니까? 얘가 뭔데 주님께서 잡고 놔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그 자리에서 물러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단둘이 남았대요. 그의 인생의 장면들 가운데 예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일들, 주님께서 가치 있다 여기시는 그 순간들을 예수님께서 다 뽑으셨대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생각에 그 시간이 너무나 적었대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고, 교회 안에서 자라고, 성가대로, 예배자로, 단기 선교로, 그리고 지금 선교사로 그렇게 주님을 위해 교회 활동을 많이 하고 주님을 섬겼는데 이것밖에 안 되다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따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주님을 섬겼던 모든 것의 동기가 함께 다 드러났으니까, 그때의 마음이 함께 다 드러났으니까. 그가 깨달은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고, 거룩하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의 동기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 선교사님은 자신이 예수를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그 모든 죄와 부끄러움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부끄러운 인생이었지만, 여러분, 죄가 없어지거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 드러났습니다. 수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값이 이미 다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의 동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 눈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내 마음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가, 그렇게 주님께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비춰주시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돼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청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